제가 이번 연골에 마틴 루터와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생애를 뒷밟으며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여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베를린에서 제가 무너진 장벽터를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갔던 그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저 벽은 독일이 통일된 날 이후로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그 기념관 앞에 벽입니다. 저게 원래 있었던 벽이죠. 그 옆에 있는 쇠 기둥은 뭐냐 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냥 위에서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지주들입니다. 상당한 거리를 지금 저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젠 사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제는 개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저기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일구간의 기념품으로서만 저렇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요? 원래 모습은 이랬었습니다. 참 답답하죠? 이 독일의 현장에서 제 마음이 많이 복잡함을 느꼈습니다. 첫째로는 많이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1시간만 달려가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휴전선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병사가 목함 지뢰를 밟고 다리를 잃는 그런 슬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남북이 자유롭게 통행하며 여행하며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나. 또한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는 분단된 지 70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자마자 분단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6.25가 터지고 250만 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300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1000만 명이 누구 중 하나 가족을 잃어야만 했던 이 슬픈 역사. 아직도 그 아픔은 가시지 않은 이 조국. 처음엔 이렇게 짧게 갈라졌는데 70년 세월을 오며 두 집단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만큼 멀게만 느껴지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통일의 노래를 우리처럼 부르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의 소원을 통일 노래 부르며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나 하나 죽으면 통일이 된다면 내가 죽을 건가, 어떻게 죽을 건가를 많이 공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통일을 별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내 몫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통일의 생각은 있지만 내 것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 통일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일이 과연 가능할까? 북한은 그들이 쌓아둔 무기로 대한민국을 제압하고 미군만 물러가면 이것이 집어먹기 쉬운 떡상처럼 보여서 계속해서 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통일이 될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러움과 안타까움으로 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분단의 장벽이 무너진 베를린 장벽 붕괴의 기념관 앞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색깔의 이야기로 통일론을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게 깨우쳐 주셨던 그 소망과 통일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보에 기록된 것과는 좀 바꾸어서 에스겔서 3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구약 성경 12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사람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분단 국가의 역사를 들어보시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더 명백한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질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구하자 1대 사울 임금을 세웠습니다. 2대 다윗 임금이 섰습니다. 3대 솔로몬 임금님이 섰습니다. 이 세 왕은 40년씩 모두 120년 동안 존재하게 되는데 이 재위 기간을 우리는 통일 왕국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두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남쪽 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름이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 10지파를 중심한 왕국이 되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처음 갈라졌을 때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허술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서로 교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도무지 이 두 그룹이 서로 만날 수가 없는 먼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먼 길로. 통일의 여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통일의 건덕지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멸망했기 때문에. 남쪽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예배하러 와서는 안 가는 것입니다.
국력이 새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쪽 왕국의 제1대 왕이,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휴전선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설치하고 아무나 원하는 사람, 돈만 내는 사람이 있으면 성직자 면허증 팔아가지고 잡종 우상 종교를 만들고 북쪽 왕국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됩니다. 19명이 나라를 다스리다 죽었지만 대부분은 암살당하고 대부분은 악한 짓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단 한 명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없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하자 사회가 타락한, 도덕이 말로 닿을 수 없이 부패한 이런 나라가 되었다가 722년 BC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아주 박살이 납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학자들 중에는 그때 흩어진 사람이 일본에까지 왔고 우리 한국에도 와서 한국 사람들이 아마 단지파 족속들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하는 썰도 있습니다. 그냥 이론일 뿐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어디로 흡수되어 버렸는지 모르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한국, 그 남한국도 100여 년이 지나지 않아 북쪽 왕국이 했던 것과 똑같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부름받은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586년 완전히 초토화되기 전 1차 포로 때에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모두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절반 24장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25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37장을 읽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회복의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지파는 겨우겨우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통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돌에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미 북쪽 왕국은 다 바벨론 온 제국에 흩어졌고 남한국 지금 70년 포로 생활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37장 1절부터는 흩어진 뼈다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아 뭘 보느냐? 뼈가 가득한데요. 그것들이 살리라. 아이, 이 뼈가 어떻게 살겠어요? 살점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뼈들이 서로 흩어졌던 뼈들이 갈비뼈, 목뼈, 다홍치뼈 들어붙더니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살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포로로 끌려간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은 환상일 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일이란 말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흩어져 버리고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에스겔에게 실물 교훈을 명령하십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져올래? 거기다 유다라고 쓰거라. 유다라고 씁니다. 막대기 또 하나 가져올래?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쓰거라. 이스라엘이라고 씁니다.
저기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 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둘을 겹쳐서 하나가 되게 해라, 네 손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백성들이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 해괴한 선지자의 해괴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안에서,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된 작대기 두 개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거다. 오늘 두 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고 네 손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우리 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마디로 통일의 가능성과 통일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19절은 그렇게 끝납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꿈도 꿀 수 없었던 뼈다귀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지금 다 흩어져 버린 이 북쪽 왕국이 어떻게 다시 만나서 통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쪼개는 것은 마귀의 전문 과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쪼갰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쪼갰습니다. 가정과 가정을 쪼개고 남편과 아내를 쪼개고 친구와 친구를 쪼개고 아버지와 자식들을 쪼개고 남편과 아내 쪼개고 집단을 쪼개고 조국을 쪼개고 쪼개는 짓은 마귀의 전문 과목입니다. 제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만 제 몸의 일부를 쪼개버리면 저는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시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문 과목을 합치는 것입니다. 쪼개진 것을 합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뉘는 것을 붙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쪼개진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뼈다귀처럼 흩어진 그 존재조차가 없어져 버린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고 유다를 살려내서 통일이 되게 하겠다. 물론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땅이 붕괴되도록 소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통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붕괴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고 그 주변의 기득권 세력들이 다 살해당하면 통일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거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또 남한의 많은 탐욕적인 전략가들이 생각하듯이 남한식 천박한 자본주의로 북한을 흡수해야 된다.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열방들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원자폭탄이, 핵폭탄이 우리를 하나로 붙이지 못하고 남한에 넘쳐나는 돈이 북한을 하나로 붙이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 국가들의 압력이 우리를 하나로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은 외교나 국방이나 경제나 정치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일의 가능성이 하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하나로 붙이실 것입니다. 장벽이 확 열리고 북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태극기 휘날리며 즐거워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와서 우리의 일자리는 절반으로 없어지고 우리의 GNP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우리의 교통 상황은 배나 갑절이나 복잡해지고 식량 사정,
경제 질서, 모든 게 혼란스러울 때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리며 이 나라를 좋아하게 될 힘이 있습니까? 장벽이 확 열리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엄청난 혼란과 그 이질감이, 동질화되지 않는 이질감 때문에 엄청 싸울 겁니다.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이 조국, 전라도와 경상도가 아직도 서로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정도로 속 좁은 우리가 저 사람들을 정말 넓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미안하지만 제겐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불편도 참지 못하고 층간소음 하나를 견디지 못하고 칼로 찔러대는 우리, 그 불편을 감내할 만한 넉넉한 가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지독한 우리 사회의 이기주의, 그 통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천천히 열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속속들이 들어있는 것이지 단순히 정치적인 지금 차이가 아닙니다. 오직 진정한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내가 하나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주의적 통일 지상주의를 소원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전체가 북한식 공산주의가 되든지 전체가 천박한 자본주의로 통일이 되든지 휴전선만 거치면 우리 민족끼리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소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걸어온 길은 마치 옷걸이처럼 멀어졌습니다. 옷걸이를 한번 보실까요? 남한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계산합니다. 1원 더하기 2원이면 3원입니다. 300원에 하나 하는 자두를 10개 사면 3,000원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본주의, 돈이면 최고인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합니다. 한 방에 15명의 미 원수놈들을 죽일 수 있는 수류탄 아저씨가, 수류탄이는데 10개의 수류탄으로 몇 명까지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누가 잘하나 1등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경쟁사회를 구축할 동안, 그렇게 운동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키울 동안 저들은 미군들의 상을 세워놓고 화를 그 심장에 명중시키면 상을 받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당이 어머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일성 아버지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나서 대화가 가능할까? 세상을 보는 안경이 너무 다릅니다. 결국 옷걸이처럼 제3의 만남에 접점이 있지 않으면 남북한이 하나가 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한이 하나님께 걸리고 북한이 하나님께 걸릴 때 진정한 하나됨, 통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독일 통일의 중심에는 정치가가 있지 않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그 중심 통로가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서독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동독교회를 지원했습니다. 동독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동독교회가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서독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왔고, 서독교회가 5천만 원을 보내면 서독 정부가 5천만 원을 합쳐서 1억을 보내는 것입니다. 서독 정부는
정치의 얼굴로 북한의 이 서도 동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갔고 동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을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17절에 보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주머니에 손 놓고 고개 빼고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다 이루어지면 버스 올라타듯이 편승할 이런 준비로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입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고 손은 실천이고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일시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와 태도가 타고 흐르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통일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한 투자가 소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투자할 세 가지 영역, 이 손으로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그 현장에서 제가 기도하며 생각했던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손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날마다의 기도가 통일 대목이 빠진 적은 없습니다. 매일 통일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마치 남의 일처럼 막연하고 멀고 감이 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절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구체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과연 한국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통일을 향한 깊은 열망이 있을까? 우리 자식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통일되는 게 중요합니까? 통일 얘기하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감이 멉니다. 왜 그렇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독의 라이프치히 도시를 갔습니다. 450여 년 전에 라이프치히 이 지역은 루터의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 라이프치히 구 동독의 그 도시에 유명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이 성 니콜라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는가? 한민족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총불이 되고 서로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 도시를 가운데 쫙 갈라가지고 양쪽 세력이 이렇게 나뉘어 있을 이유가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1982년 9월 11일 날 월요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월요 기도회가 계속되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통일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베를린 장벽엔 금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에는 실금 하나 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월요 기도회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가 7년이 지난 1989년 11월 9일에는 2만 5천 명이나 되는 회중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손에 불붙은 초를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이 촛불을 드는데 야외에서는 바람이 부니까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손을 반드시 이렇게 가려야만 했습니다. 한 손은 초를 들고 한 손은 바람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그 손에는 돌멩이나 강목이나 쇠파이프나
폭력으로 동독 경찰과 맞설 손이 없었습니다. 그 평화기도회가, 평화행진이 이 교회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가 되지 않아서 그 무서웠던 절벽, 아무도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장벽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독일의 한 관료가 무너지기 15일 전에 한국 땅에 왔었습니다. 독일은 언제나 통일이 될까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통일이 하나님의 전문 과목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전문가에게 의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 기도에, 밥상 기도에, 식사 기도에 통일을 끼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이 지금 아주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듯한 크리스천으로 사십시오. 지난 주일날 제가 크리스천이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고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드렸습니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있는 사람이고,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의 일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사람이고,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크리스천이란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목적도, 삶의 소명도, 삶의 가치도, 삶의 의미도, 삶의 동력도 그리스도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되는 것과 통일이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그걸 잘 모르시겠죠.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북한 사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종교 집단입니다. 전 세계 종교의 15위에 해당할 만큼의 추종자와 헌신도를 가진 종교 집단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그 사이비가 기독교적인 사이비 집단입니다. 가짜 기독교인들이 가짜 기독교와 공산주의를 교접해서 만들어낸 잡종교배가 악성 변종이 바로 북한 정권입니다. 어휴, 그렇게까지 말할 거 있나? 예,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족에 대해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을 북한답게 만들어 놓은 것은 기독교도들이었습니다. 강도둑이라고 하는 사람, 장로였습니다. 교육가였습니다. 그의 딸 강반석, 그의 사위 김영직, 숭실학교 출신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김일성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은 김성주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둥 같은 사람으로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 김일성, 기독교의 껍데기를 어려서부터 아주 몸속에 잔뜩 배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구역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십계명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집어넣으면 기독교 교리가 됩니다. 거기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김일성 죽은 지 얼마나 오래 지났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숭모합니다. 탈북자들에게 김정일 욕하면 같이 욕하고, 김정은 욕하면 더 화내지만, 더 욕하지만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것처럼 북한에는 4,000곳이 넘는 집회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듯이 그들은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자아 비판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김일성 어록이 있고 노동당 당의
생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반성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매 금요일마다 모여서 내가 당을 사랑하지 못한 죄, 내가 수령을 사모하지 않은 죄, 김일성 사진에 파리똥이 묻었던 죄, 김정일 사진이 삐뚤어졌는데 그냥 보고 지나쳤던 죄, 김일성을 향해 손을 4개를 붙이지 않고 한 손가락으로 했던 죄, 이걸 다 자백하면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이비 기독교, 저 사이비 기독교 같은 집단에서 김일성을 뽑아내고 거기다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딱 맞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진짜를 보여줘야 됩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예배당 지어놓는 거 감동 안 됩니다. 통일되었을 때 전도지 가져가서 나눠주는 거 감동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선전을 잘한 선전 속에서 그들이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다, 감동 안 됩니다. 날마다 변론하고 듣고 이론 토론한 것이 그들의 습성입니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입 다물고 손으로 해야 합니다. 입을 꼭 다물고 손으로 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연변 대학에 그 새빨간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4년이 지나면 복음을 듣게 되는가?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 우리가 입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교수가 데려다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변론하고 아무도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건 공산주의자들의 전문 과목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으로, 손으로 섬기고 돌보고 관심 갖고 아프면 고쳐주고 미국 보내서 수술시키고, 그런 사랑 때문에 참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바른 기독교적 변론이 아닙니다. 변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섬김입니다. 참 크리스천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과 삶과 섬김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연습해야 합니다. 통일을 연습한다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통일을 연습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손해보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손해보십시오. 친구에게 손해보십시오. 손해보는 일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 한 통일의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컴패션하고 파이디언하고 지금 1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될 때 어떤 형태든 휴전선은 거치고 남과 북이 오간다고 통일이 되는가? 아니요.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북한에 가서 우리가 지금 컴패션 센터를 도와서 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먹이고 병 고쳐주고 옷 입히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주며 그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북한이 열리는 날 북한의 영양 부족인 아이들을 먹이고 그리고 입히고, 얼마나 많은 고아가 있는지 몰라요. 마구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기독교적인 교육을 학교 갔다 오면 또 시키는 겁니다. 그런 교재를 개발하는 일을 컴패션과 파이디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교회 공동체로서 통일이 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교회를 지금 이미 12년, 13년 전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일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한 돈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500만 원 가까운 돈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 분유 보내는 일, 또 북한 아이들의 내복 입히는 일, 이런 일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와 있는 자유 이주민, 소위 탈북자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본격적으로 찾을 생각입니다. 우리 교태원 동족도 우리가 지금 멸시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판에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그들을 내 울타리 속에 품을 이 가슴이 되는가? 한국의 크리스천이 지금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영적인 레슨은 손해보는 법입니다. 손해 안 보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통일은 큰 숙제네, 이거. 큰 짐이네,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닙니다. 통일은 우리의 숙제요, 짐이 아닙니다. 통일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북한에도 축복이고 우리 조국의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축복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손주들이 미국 눈치 보며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일본과 이런 상태에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중국 눈치 보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 후손들이 예전에 우리 사신들이 중국 변경에 가서 땅을 이마를 땅에 쳐박고 황제궁을 향해 수없이 절하고 오라고 그럴 때까지 거기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처박혔어야 할 이런 역사를 우리 손주들이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일되어야만 합니다. 이건 우리 자손들에게 줄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머니에 손 놓고 통일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누가 통일을 시켜주면 빨리 그 차에 편승할 생각이 나면 그건 아닙니다. 네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손을 꺼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손으로 나를 빚으십시오. 바른 크리스천으로. 그리고 이 손으로 손해보는 일을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8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